지난 3주간 동안 연속해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뭐 2주 정도는 해봤는데 뭐 출초상이 막 3주 계속 되니까 막 오전에 설교했듯이 한 방 맞고 또 한 방 맞고 또 한 방 맞으니까 이 정신이 없어요.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장례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교인 식구 하나가 또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이제 그쳤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서 주님 앞에 새벽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면서 계속 나왔던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 있는 그 아론의 향로를 들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자꾸만 생각나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이 죽음이, 이 전염병이, 이 질병이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매주 문자 오면 여러분들도 실망스럽죠, 그죠? 여러분들도 힘들죠. 또 교인 하나 또 가는구나. 물론 더 좋은 천국 가서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앞서 밥 먹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앞자리가 자꾸 비어가서 큰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올해가 좀 더 그렇습니다. 장례가 없었던 적은 없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막 출석하는 교인들이 장례 안 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좀 요양을 오래 한다든지 혹은 뭐 가족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있어도 출석하던 교인들이 이렇게 막 한꺼번에 올해처럼 이렇게 욱 빠져버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사실은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만은 함께 기도하십시다. 진짜 지금 기도할 때 아닌가요? 진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여름 잘 보내게 해달라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주신 건강의 축복으로 무사히 또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말 그대로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미움과 혐오, 분열과 정죄, 이런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잖아요. 며칠 지난주인가요? 우리 일남순도에 식사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하는 꼴 보니까 막 미워 죽겠다고. 제가 봐도 미워 죽겠어요.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만 그런 것도 아니고 국힘당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이 저기들끼리 막 지지고 뽑고 싸우고 난리.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진짜 어리석은 짓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원수가 되어지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비난의 화살을 먼저 쏘아대는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또한 그 부분도 앞장서기도 하고요. 자, 이런 암담한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6장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이 16장 보면 참 암담합니다. 그죠? 고라의 자손, 고라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인데 고라가 주축이 되어지고 다단과 아비람을 딱 세려 모아가지고 250명의 지휘관들 딱 이끌고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듭니다. 너희와 우리가 똑같은 직분자인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 위에 꼭대기 올라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평등하지 않냐고 막 대든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기가 찼던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라와 그 무리들 다 물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다 물러서라고 하시고 그들만 남아있는 그 한 가운데를 땅을 갈라 놓으심을 통해서 그들 다 심판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비극이죠, 그죠? 막 서로 화합하면서 함께 가야 할 거기에 네 편, 내 편 나누고 막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막 심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극이 여기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막 원망하면서 비난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너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막 쳐버리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이 전염병으로 여기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14,700명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좀 너무 막 부르륵 떨면서 막 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백성들은 이미 그 앞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대상자들이었거든요.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는 널 통하여 다시 시작할게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책임 못 지니까 여호와가 다 죽여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서 겨우 적절 심판하는 것을 조금 40년 동안 미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야 될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짜 진노하신 거예요. 어차피 죽을 놈들인데 여기서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진도가 퍼지면서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갈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그거거든. 제 같으면은 잘 됐다 말 안 듣는 것들 라고 하는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죠? 맨날 발끝마다 와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덤벼대는데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다니 못된 놈들 벌받아 마땅하다.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모세가 급하게 아론을 불러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어졌는데 지금 죽은 숫자가 14,700명이란 말이에요. 시작한 거 이제. 그랬더니 빨리 향로에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향을 피우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본문에 오늘 4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아론이 향을 피우고 딱 서 있는 이 장면을 묘사한 것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아론이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집니다. 목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아론이 들고 있는 향로 마흐타라고 하는 것, 제단 숯불을 거기 담아가지고 향을 올려서 그 향을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 향을 성경은 다른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성도의 기도를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향로의 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론이 했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저들 벌 내려주세요. 저 못된 것들 다 쓸어버려 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반대란 말이에요. 정죄의 칼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어리석은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지금 이 위기의 때 교인들 1명, 2명 돌아가시고 하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모르겠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중보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점점 우리의 중보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향로에 불을 다시 지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주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교인들 그만 울었으면 좋겠고요. 그죠? 하나님, 이 진노를, 이 위기를, 이 아픔을 멈추게 해달라고 함께 향로를 피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론이 했던 것이 향로를 피워가지고 뭐 했냐면은 회중을 위하여 속죄했다라는 거거든요.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이게 덮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가 덮다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빨아가 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남자들이 회당에 들어갈 때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얀 그 모자, 조그만 모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것을 카파라고 하는 카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기 정수리를 덮는다 이게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는다고 해서 이게 카파. 이 덮다 이게 바로 속죄거든요. 백성들의 추악한 죄악, 그들이 이제 의롭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매 들고 쫓아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어디 숨어요? 예? 어디 숨습니까? 엄마의 치마자락 뒤쪽이죠. 엄마가 이렇게 탁 덮어준단 말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속죄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속죄하기 위하여 향을 피우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섰다는 말이 그냥 위치적으로 이렇게 서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만은 그 정확한 뜻은 바로 어떤 군인이 적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결연하게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 그게 바로 섰다라는 아마드라는 단어거든요. 그냥 구경꾼으로 옆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진노가 휘몰아쳐 오는데 그걸 두 팔 벌리고 엄마처럼 쫙 막아서는 것. 그게 바로 여기 아마드거든요. 아론이 지금 이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한가운데 서서 온몸으로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 아론의 모습이 그대로 어디에서 잘 나타나느냐면 신약시대에 가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의 그 영적인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번쩍 서 있었던 그 자리, 그게 십자가의 자리. 근데 그 십자가의 자리가 자기의 형벌 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속죄하기 위한 그 속죄의 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십자가의 그 자리. 그게 바로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라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런 곳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고 누군가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하여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두 팔 벌려서 그것을 속죄하기 위하여서 중보의 향로 기도를 들고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 속죄와 중보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16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나중에 17장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에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법궤 앞에 갖다 놓았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다 끄집어냈더니 다른 모든 지팡이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딱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론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것 갖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들 우습게 보지 마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아니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해서 그의 존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에 꽃이 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론이 16장에서 뭘 했습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내 몸을 던져서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한 그 결과의 열매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결과의 결과. 다들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모세인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말라 있는 죽은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섰던 아론의 그 지팡이에는 뭐가 핀다고요?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 기적일 수 있죠. 근데 왜 아론의 지팡이만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목사가 뭐가 특별해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왜 목사에게만 꽃이 피어납니까?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도 못된 그런 목사의 지팡이라는 꽃이 안 피어나요. 그러나 꽃이 피어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그걸 온몸으로 움켜쥐고 나아갔던 그 사람의 자리에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예?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막 어르렁거리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심판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생명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16장과 17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갔더니 생명의 꽃이 피더라. 그죠? 그죠? 분열하러 나갔더니 그냥 죽은 것밖에 안 되더라. 이거거든요. 좋은 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꽃이 피어나는 곳이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서로 어렁대리면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있는 그 고라와 다단의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제사장답게
백성들의 잘못과 아픔을 움켜쥐고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중보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원한다면, 주님, 우리가 아론의 그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